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번 주는 저희 개인적인 소식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요맘때 저의 사랑하는 아내 이민숙 권사가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밴쿠버 섬 나나이모의 원주민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영어부 청년부 부장으로 헌신하면서 단기 선교팀 주방팀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간 것이었는데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큰아들이 휴가를 내서 가게 됐고, 둘째 아들은 영어 청년부 전도사님 자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 11시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하는 아내 이민숙 권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비보에 온 교회가 충격에 빠졌고 저희 가정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됐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와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지 않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숙 권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축복의 사람, 이 축복의 사람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니까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7, 8월이 되면 블루베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블루베리 농장들이 유픽을 허용하는데 저도 매년 유픽을 하러 가는 블루베리 농장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농장을 주제로 저의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유튜브를 농장 주인에게 보여주었더니 주인 인도 여자분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구독까지 해주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이 오픈하자마자 방문하여 많은 블루베리를 수확했지만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니 한 번 더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다시 가기 위해서 집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찾아보는데 한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구는 블루베리를 손으로 딸 때 두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만든 아이스크림 통에 손잡이에 노끈으로 묶어서 목에 걸 수 있게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블루베리를 이 통에 수확한 후에 큰 플라스틱 통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갔을 때 가져간 큰 통은 여전히 집에 있는데 작은 아이스크림 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블루베리 농장으로 향했는데 주인이 저를 보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제가 작은 통을 잃어버려서 혹시나 여분의 통이 있는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누군가 통을 잃어버리고 놔두고 갔는데 사용하려며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제 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지난번에 계산하면서 큰 통은 집에 가지고 왔지만 작은 통은 그 자리에 놔두고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통을 보자 얼마나 반가웠는지 블루베리 수확하기 위한 보잘것없는 통 하나를 찾아도 이렇게 기쁘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내 모습 이대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대로 자기 자신과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만 남았다고 했는데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에도 엘리야 시대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을 남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빨을 하나 뽑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원장 치과 선생님께 선생님, 이빨 하나 뽑는데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묻자 원장 선생님이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하나 뽑는데 2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환자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1분도 안 걸리는데요? 그렇게 비쌉니까? 라고 얘기하자 원장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하시면 천천히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시간 복음성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약 6년 전에 인터뷰했던 이재인 장로님의 인터뷰를 다시 편집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조금 후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상당히 초창기의 방송이라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재인 장로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멀리 호프에 살고 계시는 이재인 장로님 다시 모시고 진솔하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멀리서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수고 많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얘기를 신앙적인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했죠. 어머님이 옛날에 초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그 이화 학교라는 데를 선교사들이 세울 데를 나오셔서 어머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죠. 그러면 어머님이 상당히 그 신식 교육을 받으신 그런 굉장히 지적이신 분이셨군요. 그 어머님이 단 남매였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참 부자였고 그 어머님 쪽이 그 신발 공장을 한국에서 최초로 하다 망해가지고 아마 그 부자인 아버지 집으로 시집을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순서로 봤을 때는 형제 중에서 몇째로 이렇게 가족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구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셔서 그래 7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이하 학교를 나오셨다면 상당히 그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테고 신앙도 굉장히 뜨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의 그 신앙이 장로님께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참 제 어머니를 존경하고 특별히 제 아내한테 누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시어머니를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어머니 참 신앙이 참 좋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어머니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저 너무 많지만 하나는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집안을 예수 믿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장손인 아버지 집에는 사당도 있어가지고 아마 한 번씩 제사라면 수십 명씩 거의 100명씩 모이는 그런 데를 저희 어머니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시집 온 지 1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 정도로 과격하게 하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의 여장부셨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워낙 어리니까 워낙 나이 많아 나셨으니까 참 딱했겠죠. 그러니까 늘 눈물로 많이 기도를 하셨고 저는 또 19살 때부터 한 7년간은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이 카나다에 65년도에 들어오셨었고 저는 74년도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66년도에 오셨으면 한 7, 8년 되겠죠? 네.
그 장로님께서 어머님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곤 그러시는데, 특별히 어머님께서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나 또 신앙의 그 어떤 모습 같은 거 있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저는 늘 저만 보면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안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 우시며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울어야 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정도로 늘 제 이마에는 어머니의 눈물 닦느라고 바빴죠. 제가 어려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주 어머니가 신앙 훈련을 굉장히 엄하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장로님이 되신 것은 참 어머님의 지대한 신앙적인 교훈과 그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건 참 죽음의 고비도 한 몇 번 넘길 때마다 제가 어머니를 기억했는데요. 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군에서 제가 이제 어머니는 절 군에 넣고 외국에 가셨는데, 이 벼락을 맞았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 제 몸이 공중을 날라서 잠호 밖으로 떨어졌었는데 온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멀쩡하게 잘 또 살아서 내려와서 제 위에 있는 대장한테 얘기하니까 정신병자라고 얻어맞은 기억이 있어요. 예. 저는 그때 이건 내 어머니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아주 믿었습니다. 예. 장로님, 이 시간 평소에 어머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생각나는 찬송가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노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이정희 장로님 어머님께서 생전에 너무나 즐겨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우리 찬송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 장로님과 진솔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to me is made known, nor why unworthy Christ in love redeemed me for His own. But I know I have believed, and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재인 장로님의 어머님의 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자, 장로님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그 관광 회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후일담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광회사를 운영하셨던 사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극적으로 장로님을 만나셨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조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장로님, 뭐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 밝히거나 그러는 건 좀 삼가해야겠죠. 예, 지금은 아마 참 북미에서 굉장히 큰 회사로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다른 분의 조그만 그 관광 그 회사를 인수해서 사장이 그 회사의 부인을 맡기고 이제 가이드까지 해야 되는, 그러다가 카나다 여행을 이렇게 처음 아마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장로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자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을 때 본인도 사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수락을 했던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참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은 아마 교회도 잘 나간다는 후에 소식을 듣고 아마 중직이 됐을지도 모르죠.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에 꼭 뭐 오는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에 관한 것을 밝히지 않고 휴가차 왔다가 또 본교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어요. 아, 예, 예, 제가 또 듣기로는 그 여행사에서 이제 여행에 마치고 나면 앙케이트 설문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인상적이었는가 캐나다에 왔을 때,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캐나다 로키, 두 번째 뭐 밴프, 세 번째 자스퍼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장로님 집 가든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집 가든에 오신 고객들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참 이해가 참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카나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로키, 뭐 밴프, 좌스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루는 가이드가 와서 그래요. 장로님의 이야기가 중앙일보의 중앙에 늘 이렇게 연재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요? 저희가 갔다 오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좋다고 그래야 될 때를 얘기 안 하고 장로님 집 1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집을 신문에 내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장로님 그걸 보통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도와 섬김을? 제가 그만둘 때까지 했으니까 거의 뭐 한 5, 6년 했겠죠. 야,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하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사실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목사님이나 이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행을 오셨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또 소문이 나서 가능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 여행사를 이용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사장님이 저한테 시편 23편을 아주 큰 좋은 족자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사로 가면 장로님 댁을 가나요? 이렇게 문의가 온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도 참 처음에는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 뭐 굉장히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장대하게 됐고, 따지고 보면 전도하자는 조건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덤으로 그분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글쎄 그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모르지만은 그저 저는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가이드가 지침을 잘 몰랐는지 아니면 장로님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지
굉장히 그 불만을 표출한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글쎄, 저도 뭐 성격이 좀 어떨 때는 좀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네. 자꾸 전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님도 있고, 뭐, 거기에 수녀님도 왔고, 네. 뭐, 안 믿는 사람 단체가 많이 와서, 뭐, 이렇게 왔는데, 오늘 처음 보는 가이드가 와서, 아마 처음으로 바쁘니까 아마 왔는지,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사실 바빴거든요. 예. 제가 정말 사업이 바빴습니다. 그 전도를 할 수 없다면 제가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두겠노라고 내가 사장님한테 전화하겠다고. 그랬더니, 당장에 사장님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셔서 어느 말씀이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몰라서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만두게 회사를 하고, 와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바쁜데.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장로님께서 참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이어받으셔서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업의 목적보다는 이렇게 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게 됐을 때 장로님 사업도 축복을 받게 됐고 또 여행사를 처음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했던 그 사장님도 지금은 큰 축복을 받았다는 참 의미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장로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모셔서 또 더 감동 있는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제가 뭐 부족한데 이렇게 자꾸. 예. 예,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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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저와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창가 계절의 변화도 바라보고 시냇물 얘기에도 귀 기울이고 구름 흐르는 사연도 새겨듣고 너그럽게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발 뒤에 서면 더 잘 들리고 한 발 아래 서면 더 잘 보이는 것을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음 주에 만나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82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난과 비판의 말을 결코 하지 말라. 심판은 나의 관할이 아니다. 고마워, 미안해, 잘해보자 라고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래야 나의 품에 안을 수 있다. 욕먹었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에게 돌아간다. 나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 좋은 말만 듣고 전하라. 좋았던 기억만 저장하라. 그것이 소중한 자산이다.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지 말라. 지도 궁하면 사람을 문다. 항상 자기를 낮춰라. 그래야 올라간다. 사람이 집에 사람이 안 오면 흉가가 된다. 항상 사람을 대접하는 자세를 갖춰라. 만남은 인연이다. 소중한 인연이니 소중하게 대하라.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순간을 잡아라. 모든 것은 말대로 이루어진다. 건설적인 말만 사용해라. 꼭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라. 오늘은 오늘의 한 해 유효하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